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왕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초하루 새벽 세 번째 날 우리를 온라인 사순절 묵상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찢기고 상한 자신의 아픔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희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악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커다란 들보보다 다른 이들의 작은 티끌을 먼저 발견했으며 나의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냈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희고 정결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가 세계 곳곳 나라 안팎, 지역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빚어지는 갈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깊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9개국 18명의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분별의 지혜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복 내려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새길 진리로 양육 풍성한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믿음의 새신 공동체 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잠시 흩어져 있는 새신 교우들의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아침과 저녁 시간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긍휼과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환우들의 안위를 살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영과 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로 소망 가득한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신 온 교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새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문안드립니다. 3월 월초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처럼 정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후배 목사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대구에 사는 누이 동생은 결혼 기념일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코로나의 영향을 전해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코로나의 기세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는 벌써 생강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찔레꽃의 새순이 움트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모쪼록 성도님들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기시고 봄을 맞는 새 단장만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교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봄맞이 새 단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옥상 텃밭도 새롭게 단장하고 새 주인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미진한 안내판, 설비 등등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움츠러지지만 마시고 봄의 교양학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걸어나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10명은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 그렇게 패배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주목했던 것은 10명의 패배적인 보고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말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초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원망했냐 하면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14장 2절 3절의 말씀에 그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죽음의 땅으로 몰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망에 그치지도 않고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심지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거는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많은 이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에서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은 모습,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원망을 주저앉히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힘센 새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꾸면서 만들어 오신 새민족의 역사, 그것이 지금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징계하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에게 메어 달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투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들려지게 제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시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실제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비를 베푸셔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트랙은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에 의지하고 그 본성을 발휘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그게 기도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재앙을 면하게 된 셈이죠. 그러나 대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가는 치러야 됐고 또 앞으로 가야 될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모든 백성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동시에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더 유랑해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거쳐야 될 길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 과정, 그 훈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구원파를 위시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어떤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한 기도도 필요 없고 주기도문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합시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으니까 좋아하고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우리의 자범죄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 덮여졌다, 죄 덮음의 은사입니다. 죄가 완전히 씻겨져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죄, 그 죄가 언제 다시 돋아날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죄 덮음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 덮여진 죄악이 돋아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임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그동안에 그들의 죄악을 씻고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생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고 모세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십니다. 인생길에 맞닥뜨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과 가정과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 위기에 처한 가정, 위기에 처한 인생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라도 이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사랑, 또 한 번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문제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민족도 새롭게 하고 가정도 새롭게 하고 인생도 새롭게 변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새벽 묵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심각한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 앞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회복되며 나를 승리로 이끄는 귀한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3월 한 달도 주님에게 맡기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사순절 새벽 묵상을 이어가는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업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